우리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될 줄로 믿사옵니다. 오늘 시간도 주님 친히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노임과 자유와 어떤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대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일어났던 노아 집안의 사건인데, 집안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로 오늘 일어났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황인종과 백인종 그리고 흑인종으로 나누게 되는 그런 발단이 됩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땅을 경작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했습니다. 아마 잘 됐나봐요. 낮에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뻗었습니다. 그냥 뻗어서 괜찮은데 거기는 더운 지역이에요. 낮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장막 밖에서 추태를 부린 게 아니라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이제 대자로 뻗었다 이겁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완전한 사람 같은 어떤 기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시작.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약간 좀 들떨어진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완전한 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와 추태를 벌일 수가 있는가? 그 자녀들도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아버지 노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인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완전한 분께서 낮에 저런 추태를 부릴 수가 있느냐? 실망할 만도 하죠. 함은 아버지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아마 흔들렸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실수와 허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역사상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만천하에 공개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저의가 뭘까? 저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완전한 자고 당대의 의인이라면 이런 좀 몰라도 될 수치스러운 일들은 가려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언제는 완전한 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또 아주 그냥 가차없이 이제 드러내게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이 노아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죄악의 모습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우리한테 어떤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배워야 될 만한 부분이 있고, 근데 아브라함도 자기 목숨 연명하려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왕이 그 아내를 데리고 가고 선물을 많이 줬어요. 선물 받고 떨어져라 이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꿈에 그 바로밤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손대지 마라. 아브라함의 처다. 하나님 해결해 줬어요. 도저히 믿음의 조상 같지 않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다윗,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처럼 합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었냐 하면, 사랑하는 자기 신하
전쟁터에 보내놓고 그 사람의 아내를 간음을 했어요. 범했죠. 그리고 완전 범죄를 만들기 위하여 신하를 저기 전쟁 변방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간음했죠. 살인까지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신 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 도둑놈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다 정당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유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은 유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며느리 다말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의 가문에서 나중에 다윗이 나타나고 태어나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좀 괜찮은 조상한테서 태어났으면 좀 그나마 폼이라도 더 났을 텐데 유다 같은 사람에게서. 근데 또 유다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어때요? 수제자라고요? 그럼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만 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었어요. 예수님 붙잡혀갔을 때. 성경은 우리 인간들, 사람이 잘한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런 잘난 모습을 너희가 배워라 라고 하는 윤리나 모범 도덕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습들이 있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든 당대의 완전한 의인이든 다 그들에게서는 죄의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바로 그 죄의 모습은 나의 모습이라는 거에 대한 성경의 지적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모습만도 아니고 노아의 모습만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문제만도 아니고 베드로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과천에 가면, 서울에 과천에 동물원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물원의 사자가 탈출을 했어요. 사람을 잡아먹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과천에 있는 과천 동물원의 사자는 나쁜 사자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결론 내리죠? 모든 사람은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다. 맞죠? 그것을 과천 동물에게만 한정짓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이 의인이든 당대의 의인이든 완전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든 믿음의 조상이든 그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그 사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둘의 인간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엄벌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나도 예외는 아니다.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평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걸 성경은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노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인정했지만 너도 인간이야. 그래서 노아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 성경은 한 줄도 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노아의 허물을 대하는 그 아들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있었죠.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노아가 이렇게 낮에 이렇게 허물을 보이고 이게 취했다.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노아가 과연 그럴 거라고 실망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다 아량이 넓어서인가요? 아니면 노아는 그래도 되는 뭔가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노아는 우린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도 슬쩍 넘어가는데 사실은 보세요. 노아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랬다면 우리는 노아에 대해 관대했던 그 모습은 사라지고 그 사람에 대하여 아마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함이 어땠느냐? 오늘 함과 셈과 야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때는 그 사람 무조건 이렇게 해줍니다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가 허물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함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함은 어땠냐? 허물을 들춰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일 먼저 이 함이 아버지의 그 모습이죠. 낮에 추태를 부리는 뻗어있는 그 모습을 함이 먼저 봤어요. 그리고 함은 그 사실을 밖에 있는 형제들 셈과 야벳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곧바로 알리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함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했습니다. 함이 만일에 거짓말을 했다면 그 거짓말 자체는 나쁜 것이겠지만 함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전한 건데 그렇죠? 사실을 팩트를 그냥 전했을 뿐인데 소주를 먹게 돼요. 거짓말을 했다는 그 거짓말에 대한 죄값은 아마 받을 수 있겠지만 당연한 거죠.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밝혔을 뿐입니다. 허물은 노아인데 그렇죠? 허물은 노아가 졌는데 어떻게 저주는 함이 받아?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작. 아니 이거 말고. 예,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누가? 내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내가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내가 받아요. 뭐예요? 저 사람에 대한 나의 평가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은 이미 밑에 깔기 시작한 게 다 죄인이야. 뭐 새삼스럽게 네가 판단하며 네가 심판관의 자리에서 내 말로 저 사람을 정죄하느냐 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깊이 요구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 네 말이 맞아. 네 말로 저 사람을 정죄했다고? 그러나 그 정죄함은 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네 정죄함, 그 정죄함이 너한테 갈 거야. 왜? 저 사람은 이미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 혀는 큰 허물을 묻어둘 수도 있고요. 작은 허물을 크게 드러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함은 거짓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다 덕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사실을 얘기했습니다만 그 모든 사실이라고 해서 다 덕은 아니에요. 그래서 함은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자기 말로 정죄하고 그 다음에 정죄함을 받은 저주받은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셈과 야벳, 이들은 허물을 덮어줬어요. 함으로부터 그 이제 뉴스를 들었죠. 아버지가 대낮에 만땅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하체를 드러내고 있다. 이 말을 들었어요. 근데 거기 맞장구를 같이 치지 않았고 그들은 옷을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데 함의 말을 이미 듣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갑니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혹시 내가 아버지에 대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길까봐 그리고 나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둘이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요. 창세기 9장 2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나오는 옷은 히브리 단어로 시물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건 겉옷을 의미합니다. 네모난 천이에요. 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낮에는 겉옷으로 이렇게 걸치고 다닙니다. 그리고 밤에는 이불로 사용했다 그래요. 시물라라고 하는. 즉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 들어가서 이불로 덮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는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이죠. 보세요. 지금 허물을 밝히는 사람이 있었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조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밝히는 사람과 허물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분명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직하게 밝히는 사람과 덮어주는 사람과 우리는 밝히면 더 세상이 선해지고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만 그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어차피 밝히든 안 밝히든 우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밝힌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밝히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덮을 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은요, 허물이 있는 성도에게조차도 뒷걸음질 쳐 갈 수 있는 자세, 이 자세를 요구해요. 노아 허물이 있었죠? 허물이 있는 사람에게조차도 뒷걸음질 칠 수 있는 이 겸손함.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옛날에 신하가 왕 앞에서 뒷걸음질 쳐 이렇게 나가죠. 머슴이 주인 앞에서 얘기하고 뒷걸음질 쳐 나가면 잘났으니까. 근데 신앙인은 잘나지 않은 허물 있는 사람 앞에서조차도 당신이 뒷걸음질 칠 수 있느냐? 왜? 상대방을 높여주는. 근데 그 사람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높일 수 있느냐를 성경은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가스펠 장로교회 모든 분들은 잘난 사람에게서만 내가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허물이 보이는 사람에게조차도 그 사람을 높이며 내 스스로 낮아지며 그 허물을 안 보기 위하여 있는 허물이지만 안 보기 위하여 뒷걸음질 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아버지 노아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셈과 야벳은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함은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됩니다. 허물은 아버지 노아가 저질러 놓고 그냥 사실만을 밝힌 함이 저주까지 받다니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다 봐요. 우리 오늘 앉아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화장하고 왔어요. 모세의 거룩한 탈을 쓰고 여기 앉아 계세요. 그죠? 다들 점잖게 배고 죄 없게 배고 의롭게 배죠? 아멘. 그렇죠? 적어도 여기 올 때만큼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 냄새나는 죄인. 저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제 냄새나는 죄를 안 보이도록 하나님이 막아놓은 것 뿐이지. 얘기하면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안 나가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나가면 그 뭐죠? 그 청문회 다 까발려요. 와, 몰랐던 것까지 다
다 까버려. 안 나가 나서 교회는 안 나가. 부르지도 않지만 다 까발려요. 어떤 교회가 오늘날 사회 문제가 뭐예요? 들치려는 사람들은 많지만 덮으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왜 교회마다 싸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기자하여 우리가 의로운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온대.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터가 되는 겁니다. 안 싸우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가슴의 장로교회 빼고. 아멘. 아멘. 이 문제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우리도 싸움터가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버스에 자리 문제 때문에 어떤 아줌마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내 자리다 내 자리다. 기사가 그거 보고 하는 얘기가, 아줌마 여기 교회도 아닌데 왜 싸워요? 사회에서 다 알고 있어. 교회는 싸우는 장소다. 왜 그래요? 이상하죠. 말로는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걸 고쳐야 된다. 안 그래요. 교회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우리 허물을 덮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볼게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진절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도 들춰내지 않았어요. 다만 대신 죽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뭔데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요? 내가 주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나? 그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나? 너 잘나고 죄 없으면 예수 믿을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뭔데 저 사람을 판단해? 저 사람의 허물이 보였다고 왜 판단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해요? 절대 우리의 허물을 파헤치지 않았어요. 이사야 44장 22절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그릇이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가라.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우리는 돌아가기보다는 저 사람의 허물 보이는 대로 그저 해결하겠다고. 주님도 그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줬는데 나는 뭔데 도대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분은 마지막 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한 번도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심판관이 아니에요. 내 눈에는 저 사람의 허물이 심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신다면 어쩔 거예요? 그죠? 내가 볼 때 저거 하나님이 기뻐 안 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대신 더 열받죠? 근데 정작 하나님도 저 사람 큰 일을 보고 있는데 내가 뭔데 하나님보다 더 나서? 우리는 다만 덮어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덮어주느냐,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우리 훈련 받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제가 겸손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것 같아요? 솔직히 한번. 겸손한 것 같아요. 잘생긴 것 같아요? 못생긴 것 같아요? 주여, 거짓말하는 죄를 주의가 이렇게 짓다니. 자, 제가 지금은 겸손을 하고 많이 노력하는데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는 정말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교만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는 되게 잘했어요. 나중에 옛날에 그 그리스로 유학 가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헬라어를 제가 참 좋아해가지고. 자, 신학교 다니면서 교육전사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연세가 60대 후반인가 그랬어요.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 그냥
연세 드신 분인데, 그런데 모든 설교회 결론은 뭐냐면 그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녀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라. 어떤 설교든 결론은 그거야. 본문 해석도 없고, 제가 볼 때니까 본문 해석도 없고 그냥 다 똑같아. 그때 제가 성가대 지휘하고 개척교회니까 지휘하고 딱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앉으면서 속으로 했죠. 오늘도 뭐 열심히 교회 다니라 그 말씀 하시겠지. 몇 주 지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있으면서 딱 갔는데 갑자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네, 하나님 말씀 들었다 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그랬거든요. 뭐 잘못된 계시관이다 뭐 이러면서 막 비판하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들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그렇죠? 그냥 레마, 어떤 바람 같은 근데 여기서 확 치다가 딱 뭐냐면 그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저 목사 무식하다. 제가 막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거든요. 교만했으니까. 근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중이다. 제가 그걸 탁 듣고 실망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신다는 내가 뭔데? 그 다음부터 그 목사님이 다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 뜰고요. 하나님 사랑하신다는데. 그 목사님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사람 정말 구수하시고, 근데 신학생의 얄팍한 그 생각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제가 정진스럽단 말이에요. 얼마나 배경인지 몰라요.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하고 허물이 배이는데 하나님 왜 저 사람 그냥 놔둘까? 저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 내 생각인데, 하나님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중이야. 어떤? 여러분, 교회는 경찰서나 법정이 아니죠. 그리고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들추어내는 곳이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덮어주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덮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존재하겠죠? 허물이 있는 사람이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저 사람의 허물을 밝혀내므로 저 사람을 잘라내고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저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네가 지금 훈련받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물을 우리 주변에 곳곳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 교회 많으면 교회가 개판될 텐데요. 걱정 마세요. 네 있는 곳 너 자체부터가 개판이니까 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내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하고 용서하는 수준까지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옛날에 하용주 목사님께서 저희 합심 세미나 와가지고 예화 드실 건데, 정말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에, 여기 이제 뭐 그렇지만 강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기는 보통 신발 벗고 올라가죠. 꽃꽂이 할 때도 그렇고, 이제 구별된 장소라고들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와서 보니까 거기다 누가 똥을 싸놨어요. 그 거룩한 곳에. 이걸 보고 기겁을 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아니, 이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의 이 장소에 누가 똥을 싸놨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다. 교회 망조다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소집을 시켰어요. 이제 집사님들 다.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 거룩한 장소를 누가 망령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거 색출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일명 똥 세미나. 양으로 보나 색깔로 보나 이건 분명히 박씨라는 게 분명합니다. 아니요, 냄새 보니까 이거는 김수사님 거예요. 똥 세미나. 예. 그러면서 교회는 술렁거리며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떠나는 사람도 생기고 싸움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다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한테 네 눈에 띄게 만들어줬을까? 아직 아무도 몰라. 나밖에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조용히 이렇게 싹 수건을 닦고 아무도 모르게 그 다음에 그거 뜨끈뜨끈한 거를 주머니에 넣고 밖에 나서 버려. 아무도 모르죠. 그죠? 그럼 기도하고 하나님 누가 아마 제대로 급했나 봅니다. 나보다는 그 사람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무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옵소서. 덮어줬죠 이 사람. 그거예요. 밝히면 교회 더 개판돼. 덮어주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렇다고 내가 죄를 덮어주는 나쁜 사람이 있는가? 그건 마귀의 속삭임. 아무도 몰라. 나 혼자 기도하며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모습이고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 샘과 야벳을 축복했듯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우선 목사님을 존경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목사들도 때로는 모이면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해요. 합니다. 밤에 우리 목사들 제 친구들끼리 답답한 거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풀어야 돼요. 참 얘기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겠죠? 근데 그 한두 시간 얘기하고 딱 집에 가면 눈이 찢어져 있어. 남의 허물 얘기하면 이상해요. 신 목사님은 제가 여태까지 꽤 몇십 년 됐죠. 그죠? 20, 30년 됐어요. 한국에서부터. 한 번도 남의 허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 목사님으로부터. 이거는 정말 그 인품이죠. 저는 남에게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겠죠?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가끔 해요. 남에게 자꾸 해. 저런 사람만 없으면 인류의 평화가 없는데 이러면서. 근데 신목사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에 대한 허물을 얘기한 적이 없고 오히려 누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을 싸우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사실을 이유로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그래야 돼야지. 그러면서 그래요. 어느 교회든 목사 마음에 100% 들어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과연 누가 있을까? 맞죠? 그러려니 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게 목사님이에요. 자 보세요. 셈과 야벳이 아비의 허물을 덮어줬더니 하나님이 누굴 축복했어요? 셈과 야벳과 그 후손들을 축복했죠. 여기에 신목사님의 후손이 누가 있어요? 동민이가 있어. 얘가 이번에 대학을 몇 군데를 놓는데 다 되는데
남의 자식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반건 기쁨도 없고 반응도 없고 이번에 대학 눈공마다 다 됐대요. 할렐루야. 그것도 장학생으로 NYU가 유명하죠. 거기도 됐는데 얘 지금 그것도 지금 눈에 안 차나 봐. 지금 다른 것도 기다리고 있어. 저 그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자녀가 머리 좋아도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험 볼 때. 하나님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자녀를 축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봐요. 너 죄와 타협했구나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네가 드디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는 자리로 가는구나. 그리고 그 덮어주는 모습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속한 그 모든 환경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과 셈과 야벳, 오늘은 이렇게 끝나지만 여러분 이 홍수 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가정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백인, 황인, 흑인 갈라지는데요. 이 축복과 저주의 잔재들이 지금까지도 세상에 남아있어요. 다음 주에는 앞에 사진들을 띄워가며 함의 후손들이 온 인류에 저지른 그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셈과 야벳이 온 인류에 남겨놓은 그 축복, 그것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바라기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 허물이 보였다가 하나님 나를 축복 주려고 나에게 덮는 연습을 시키기 위하여 내 눈에 띄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덮어주시고 그러면 말미암아 우리 뉴욕 시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이 무슨 교회 교회는 뭐예요? 가스펠 장로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은 노아가 졌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일절 평을 하지 아니하시고 허물을 대하는 그 자식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나타나는 사실 우리로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타인의 허물이 보인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듯이 우리도 그 자리까지 갈 수